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참 제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어떻게 고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당황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우리는 왜 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죠?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올 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언제든지 습관에 따라서 새벽 아주 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은 늘 그 기도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때로는 예수님은 항상 큰 일을 앞에 두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 때 제자 몇 명을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는 밤이 새도록 이슬을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른 이상한 기도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라고 바른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까지도 손수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정도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고 알려주신 게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게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담겨 있는 기도라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 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설교를 하다가 다 끝내시고 17장 전체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자기의 사역이 마무리되었음을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전도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앞으로 오는 세대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기도를 쭉 해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기도를 가만 보면,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길게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잘 이 말씀이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근데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이 기도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 안에 다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담겨 있으니까 어렵지만 이 요한복음 17장만 우리가 꼼꼼하게 읽고 나면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가르침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4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 영생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언뜻 생각하기를 영생하면 뭐예요? 오래 무한정 길게 사는 생명을 영생으로 자꾸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영생이죠. 그냥 뭐 진시 황제가 막 죽지 않으려고 영원토록 사는 불로초 그런 개념의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영생의 반대말 하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 혹은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사망, 죽음은 끝인 것 같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작. 영원한 죽음을 위한, 사망을 위한 시작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에요. 또 심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잊으면 안 됩니다. 뭘 잊으면 안 됩니까? 영생.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성경은 그게 죄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은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것이고 이미 심판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생명으로 옮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망을, 죽음을, 심판을 선고받은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믿음, 이 간단한 믿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나오는 답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이를 사도 요한은 다른 서신인 요한일서에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그의 외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신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낮아지셨고 겸손해지셨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하신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고, 그 죽으심을 끝내시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신 거예요. 살아나신 것이. 자,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감격스러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것이라고 너무나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영원한 죽음 그리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반응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일까지는 이제 완성되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진 것들을 기뻐하면서도 마지막 기도에 걱정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살려낸 그 자기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는, 또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요한이 언급하는 세상은 좀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단순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대부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낸 문화와 조직들을 말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일 수가 없는 세상,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늘
대립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싸워야만 되는 원수지간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신 14절 15절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14절 15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됐다라는 사실에 영광 받으셨고 기뻐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은 우리를, 제자들을 미워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들을 주님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고 살았다면 세상과 더불어서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그 모습이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더 이상 당신의 사람들인 제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미움받을 것이고 쫓겨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는 거는, 그럼 이 사람들도 그냥 데려가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데려가달라는 기도 대신에 이 땅에 잘 견디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하진 않았지만 이 세상을 이겨내게, 이 세상과 맞서서 견딜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20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20절,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아 있어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심판받고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그의 제자들이 남아 있어야 될 이유는 딱 하나, 앞으로 오고 오는 우리 같은 세대들을 위해서 제자들은 남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세상에서 견뎌야 됐다라는 거죠. 장차 예수님의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제자들만 본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견뎠을 때 이들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을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돌아오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고 이 땅에서 견디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라는 게. 자기 중심적인 문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막 즐겁게 지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 또 자기를 지켜내야 된다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그 조직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분명한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 세상을 닮으면 안 되고 속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게 16절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막 마음속에 깊어지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은 저한테 가끔 이런 신앙 상담을 해옵니다. 목사님, 참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런 말을 하는 청년들을 보면 제가 그 질문이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 그냥 사랑스러워요. 그리고 한마디로 답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런 것,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써 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왜 모릅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학교 시험 잘 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상황, 그게 아니라는 사실.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일들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들이 세상에는 별 구분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신앙을 지키는 일은 세상에서 참 힘든 일이지 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지금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든 것이 오히려 정말 진실하다 라고 축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는, 우리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을 조금씩 소개해 줍니다. 저는 그것이 보람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일들이 어쩌면 이 세상을 지금까지 지켜낸 것이고 변화시킨 일이 아닐까 싶죠. 물론 저는 목사니까, 직업이 목사니까 성도님들을 돌보고 교회 일하는 거, 그건 당연하게 여기며 살지만, 저보다도 더 바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살아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자기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보면 휴가를 내서라도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들, 주변 이웃들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외면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든지 마음을 쓰고 사람들을 모아서 도움을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해요. 그게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야.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도전을 해줘요. 뭐 어떻게 해라, 너 왜 이렇게 안 하고, 왜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이거를 아낌없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작은 사람들로 인해서 저는 다시 힘을 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지칠 때라도 저는 그 한 분 한 분들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래, 이거지. 사실 정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이걸 잘 유지하고 견디기가 결코 만만치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일들은 매일매일 반복해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든 것은 맞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니까
가치의 차이가 우리로 하여금 늘 갈등을 하게 하고 고민을 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일은 한순간 한순간 언제나 작고 좁고 험한 길을 택하여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냥 눈 감아버리면 편해질 수 있고, 그냥 외면하면 그냥 내 이익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그 사랑으로 좀 살아가야지 라는 그 고민이 우리들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사랑의 길을 걷게 한다라는 거죠. 저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그냥 정말 가능하면 안 봐야 되겠다라고 늘 다짐하지만 또 궁금하니까 또 봐요. 근데 세상의 뉴스를 보고 우리들 내가 사랑을 해야지 라고 다짐해 본 적 있습니까? 세상은 늘 자극적입니다. 세상은 늘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서로 욕하라고 가리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뉴스가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사람들이 더 많이 즐겨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에 만족하며 서로 욕하고 서로 싸워가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지 않으려고 우리가 결단을 한다면 분명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들 거예요. 그 세상의 중심부에 우리가 들어가기에 얼마나 그 있는 사람도 우리를 힘들어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아야 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하시면서 두 가지 비결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 기도를 쭉 읽어보면서 그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비결을 우리가 놓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될까? 첫째는요, 세상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구나 라는 증거로 알아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또 손해만 보고 이렇게 욕만 얻어먹고 이렇게 지내야 되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면 기뻐하라고 했어요. 13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고민스럽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손해봤다라고, 억울하다라고,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누구 쳐다보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마 이런 걸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존심이 죽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린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거를 실천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또 일으키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양보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 사랑을 택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내가 불이익을 당했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 자체를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 이게 주님이 날 통해서 너 요것만 넘어가면 뭐예요? 한 생명 살아난다. 누구 짓밟지 말고, 누구 넘어뜨리지 말고, 누구 상처 주지 말고 뭐예요? 그 영혼 내가 구원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사실은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에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의 기도예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비결은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나 되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중간에 점프한 것 같아요. 지켜달라고 하는데 그럼 보호해 주십시오, 막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켜주십시오 하고는 뭘로 탁 얘기해요? 저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들로 하여금 그냥 지켜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라고 안 하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가 돼야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그 사람들끼리 아니면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 이해할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다 욕할 거예요. 너 혼자 뭘 잘났다고 손에 혼자 보고 그래? 그랬을 거예요. 너도 시간 앞지 않아? 네 것도 챙겨야지. 이렇게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예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잘 섬겼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뭘 위해서 이 땅에 있어야 되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과 다른 가치관을 지키는 것에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품어주는 것이 교회고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만약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막 많이 모이는 교회, 여러 흩어져서 모이기에 좀 힘든 교회, 건물이 아주 좋은 교회, 건물이 아주 초라한 교회, 심지어는 자기 건물조차도 없는 교회. 그렇지만 다 교회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별 의미가 없는 교회다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작을 수는 있어요. 숫자가 아주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큰 교회라도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그 교회는 세상에서 신앙의 사람들이 견디는 것을 해주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 그렇다라는 거죠.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더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참 감사한 사람도 많은데,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남겨놓으셨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갈 때 분명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처럼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뱃속, 자기 감정에만 충실해서 살아가는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처럼 내어주고 또 낮아지고 또 겸손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일은 늘 그런 것처럼 나는 죽고 매일매일 예수로 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가 될 때만 유지되는 거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의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먼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라는 것,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 기도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받은 우리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것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